고용당했으니 나도 고용당하리. 세상 사람 감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인간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당할수록 많은 위로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건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네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네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네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요한 2서에서 요한은
수신자를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부릅니다. 학자들은 이를 두 가지로 해석합니다. 실제 어떤 귀부인과 그 가족일 수도 있지만 당시 박해 상황을 고려해서 지역교회와 그 교인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당시 초대교회는 순회 전도자들의 헌신으로 유지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들에게 숙식을 제공하며 복음 전파에 동참했습니다. 그러나 이 아름다운 환대의 전통을 악용하여 잘못된 교리를 영지주의를 퍼뜨리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은 사랑의 실천으로서의 환대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진리의 파괴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엄중한 경고를 보내기 위해 이 편지를 썼습니다. 영지주의는 영은 깨끗하고 육체는 더럽다는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더러운 육체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르쳐주는 비밀스러운 영적 지식을 깨달아야 진짜 구원을 받는다라고 속삭였습니다. 일종의 영적 엘리트주의, 즉 율법주의의 모습을 가졌습니다. 구원은 어떻게 얻어지는 것입니까? 성도가 깨달았을 때 얻어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시고 값없이 주어진 은총입니까? 또한 이들은 예수님은 진짜 인간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를 가연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진짜 몸을 입으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처럼 보였을 뿐이다. 십자가에서 고통을 느낀 것도 다 환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지주의를 믿는 사람들은 삶이 극단적으로 변했습니다. 몸은 더러운 것이라 생각하며 몸을 학대했습니다. 또한 어차피 몸은 썩어 없어질 더러운 건데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영혼만 깨끗하면 돼 라고 생각하며 방탕한 삶을 살게 하였습니다. 잘못된 이해가 성도들을 병들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앞서 요한 1서에서도 반박하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 2서에서도 이를 반박합니다. 요한 2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서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주한 요한 2서는 우리 신앙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균형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리와 사랑의 조화입니다. 진리가 없는 사랑은 맹목적인 감상주의에 빠지기 쉽고 사랑이 없는 진리는 차가운 율법주의의 독선이 되기 쉽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며 성도들을 향해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근거가 독특합니다. 1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 때문이로다. 우리의 사랑은 단순히 성격이 잘 맞거나 취미가 같아서 나누는 교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서로의 목숨을 다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할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었기에 그 진리 안에 나누는 사랑만이 영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상황에 따라 변하는 감정입니까? 아니면 변치 않는 그리스도의 진리입니까? 오늘 하루 우리 곁의 지체들을 바라볼 때 나의 감정의 근거함을 넘어 말씀에 근거하여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원합니다. 요한은 성도들이 진리 안에 행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합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서로 사랑하자. 그런데 이 사랑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가진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6절은 사랑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뜨거운 감정의 소용돌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계명을 따라 걷는 의지적인 걸음입니다.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고 주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낮아지는 것, 즉 말씀대로 사는 것 자체가 사랑의 실천입니다. 사랑이 막막하게 느껴지십니까? 오늘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한 절에 순종해 보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이제 요한은 편지의 핵심적인 경고를 전합니다. 당시 세상에서는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미혹하는 자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의 고난과 인성을 부정하며 신앙의 뿌리를 흔들었습니다. 요한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10절과 11절의 말씀입니다.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자칫 비정해 보일 수 있는 말씀 속에 담긴 진의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비진리와 타협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라 방임입니다. 독이 든 음식을 배고픈 사람에게 접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닌 것처럼 영혼을 죽이는 거짓 복음을 환대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두아디라 교회에 이세벨을 받아들인 일로 책만 받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는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받아들이지 않아야 할 이세벨을 받아들인 일로 책망을 받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포용과 배려라고 하는 이름 아래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희석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 대해서 끝없이 온유해야 하지만 진리를 회방하는 사상과 가르침에 대해서는 단호한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용납하는 것은 자녀를 방치하는 것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가끔 영상 매체를 통해서 삐뚤어진 아이들을 교육하는 모습을 보면 어렸을 때 무조건 오냐 했던 아이들이 자라서 바르게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는 모습입니다. 성경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모습을 보면 거짓말한 죄로 인해 죽임을 당합니다. 어찌 보면 너무 비정한 모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잘못됨을 벌하시면서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아야 함을 알려주기도 합니다. 사랑하기에 자녀들을 훈육하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조금은 더 이해가 됩니다. 요한은 하고 싶은 말이 많지만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그치고 직접 가서 대면하여 말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제의 기쁨이 완성되는 자리가 어디인지 보여줍니다. 성도의 교제는 문자를 넘어 인격과 인격이 만날 때 그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 2서를 통해 신앙의 지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진리가 우리의 사랑의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우리의 사랑의 방식이 되어야 합니다. 분별이 우리의 사랑의 보호막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진리와 사랑의 두 수레바퀴가 힘차게 굴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향기롭게 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진리의 근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새벽 요한 2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걸어가야 할 신앙의 길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진리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헛된 유혹과 변하는 가치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심어주셨으니 이제는 그 진리 위에 형제와 자매를 진실하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이 인간적인 감정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한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회방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교훈 안에 거하며 우리가 수고하여 얻은 복음의 열매들을 끝까지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미혹으로부터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보호하여 주시고 오직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우리의 삶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진리 안에 사귐이 있게 하여 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할 수 있도록 또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자들을 또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날 힘과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시며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더 깊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